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제가 한글귀 읽으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16개의 크고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나라가 코살라, 이래 해가지고 크고 작은 나라가 16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 건강경이 설법되어진 곳, 부처님께서 건강경을 법설하셨는데 그 건강경 법문한 곳이 바로 코살라라고 하는 나라, 쉬라바스티가 바로 코살라의 수도 서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표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 마갈타, 마가다 또는 마갈타라 하고요. 여기는 왕사성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왕사성이 바로 수도지요. 왕 이름은 빈비사라 왕이고요. 왕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나라가 코살라입니다. 코살라이고 여기는 사위성이라고 합니다. 사위성. 왕 이름은 프라세나지트 왕. 프라세나지트 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위성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위성을 그때 당시는 쉬라바스티라고 했습니다. 왕사성은 그때 당시에 라자그라하, 지금은 라지기르라고 합니다. 라자그라하. 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쉬라바스티 사위성에서 이 건강경을 설법하게 되는데 이 쉬라바스티라고 하는 여기를 중국의 현장법사, 당나라 현장법사는 나중에 이 사위성, 이 쉬라바스티를 뭐라고 표기했냐면 신라벌저라고 했습니다. 신라벌저. 한문으로 신라벌저라고 했고 이것이 나중에 어문변화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신라벌이라고 했습니다. 신라벌. 이것은 나중에 설화벌이 됐습니다. 설화벌이 됐고요. 이건 나중에 신라가 됐습니다. 신라. 다시 또 이것은 서벌이 됐고요. 서벌. 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서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위성, 이것을 이제 쉬라바스티라고 하거든요. 쉬라바스티. 예, 이 쉬라바스티가 이 바로 사위성인데 쉬라바스티가 중국의 현장법사가 신라벌저라고 했고 어문변화가 있어가 신라벌이 되고 설화벌이 되고 신라가 되고 서벌이 되고 지금 서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살라의 수도 이 사위성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설화벌하고 신라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서울, 서울이 됐던 것입니다. 이 서울의 기원은 여기 쉬라바스티 사위성으로 올라간다. 이 사위성을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쉬라바스티라 했고요. 팔리어에서는 이것을 사바띠라고 했습니다. 사바띠. 자, 지금 우리나라 여기 서울을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한양이라고 했습니다. 한양. 그지요? 한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중국에 가서 여행이나 성지 순례를 하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는데 비행기의 공항의 자막을 보면 한성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서울을 한성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서울을 경성이라고 했습니다. 경성. 자, 서울을 과거에는 한양, 지금 중국에서는 한성, 또 과거에는 경성이라 하듯이 자, 코살라의 수도 이 쉬라바스티를 산스크리트어로서는 시라바스티라고 하고 팔리어로서는 사바띠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이것을 사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위성. 현장 법사는 신라벌저라고 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한양을 서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듯 이 시라바스티도 여러 가지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불자님들은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 이웃나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주로 이제 초기에는 왕사성의 기원정사에 이제 머물고 계셨지요. 예, 왕사성 여기에는 여기는 정정합니다. 중림정사. 예. 자, 부처님께서는 초기에는 여기 마가다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이 기정한 중림정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그러니까 코살라지요. 코살라에 수다따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수다따라고 하는 장자. 수다따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는데 이 장자라고 하는 이름, 이 말, 부처님 당시에 보면 장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자. 장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부처님 당시에 큰 사업가, 이런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장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자. 그러니까 이 수다따라고 하는 이 장자가 원래 코살라 이 쉬라바스티 사위성에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친척집이 아마 왕사성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척을 만나보기 위해서 수다따가 왕사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척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친척이 하는 말이 중림정사에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 이분은 실로 위대하다. 그러니 그대가 온 김에 부처님을 한번 만나보고 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다따가 중림정사에 가서 이제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 설법 내지는 이제 법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다따가 생각하기를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기정을 했는데 나도 우리나라 코살라 사위성에 돌아가면 부처님이 머물 만한 정사를 나도 지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도 절을 하나 지어서 부처님께 기정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수다따 장자가 돌아와서 사위성 쉬라바스티 어느 곳에
그 부처님이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머물 만한 그런 공간, 그런 수행도량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장소가 없어요. 없어. 근데 딱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딱 당신 생각에 딱 한 곳 정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장소냐 하면은 프라세나칫 왕의 아들 기타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기타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산. 이게 이제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가 기타태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동산을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쉽게 그렇게 팔 수가 없겠지요. 그지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 수다타 장자가 몇 번을 찾아가서 이 태자에게 그 아름다운 동산을 팔면 그 동산을 사서 제가 지금 현재 중림정사에 머물고 계시는 부처님께 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태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 땅에다가 황금을 깔면 황금을 깔은 만큼 내가 그 토지를 땅을 그대에게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을 깔으라.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가 황금을 구해 가지고 와서 그 땅에다가 이렇게 황금을 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타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주 찐하게. 저분이 얼마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헌모하고 그분을 존경하면 황금을 사가지고 와서 저 땅에 까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이 기타태자가 하면서 수다타 장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땅은 내가 기정하겠습니다. 그러니 땅 위에다가 집은 수다타 장자 그대가 집을 지으십시오.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드디어 태자는 땅을 기정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수급고도곤이라고 합니다. 기수급고도곤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기수라고 하는 것은 기타태자가 소유한 동산을 말하고요. 급고도곤은 이 수다타 장자를 급고독 장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독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베푸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수급고도곤이라고 합니다. 기수급고도곤 고도곤입니다. 기수급고도곤. 자, 기수라고 하는 것은 기타태자가 소유한 동산, 급고도곤은 고독한 사람들에게 끝없이 뭔가 베풀기를 잘했던 수다타 장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수급고도곤의 동산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기수급고도곤이고요. 이것을 나중에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기원정사. 기원정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왕사성에는 중림정사, 이 사위성에는 기원정사. 우리 이 불교 교단의 초기 불교 교단의 가장 유명한 절 두 개, 중림정사와 기원정사입니다. 중림정사는 빈비사라 왕이 기정했고 기원정사는 기타태자와 그리고 수다타 장자가 서로 인연을 맺어서 이룩한 사찰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나중에 이 수달따 장자를 수달따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달따. 예, 수달따. 한문 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수달따 장자, 수달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기다태자와 그리고 수달따 장자가 서로가 인연을 맺어서 기원정사, 기수겁고도곤이라고 하는 사찰을 지어서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기정을 한 것이 바로 기원정사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마가다국의 왕사성의 여러 사람들이나 또는 사위성, 쉬라바스티의 여러 사람들은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기정했고 또 기다태자와 수다따 장자가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기정을 해서 아마도 부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보시하는 것, 어떤 물건을 기정하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그때 당시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춥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자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광범하게 아마도 공감이 돼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코살라국 쉬라바스티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가라고 하는 부부인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은 부부가 살아가는데 딱 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한 벌인데 남자가 외출하면은 여자는 알몸으로 입고 여자가 그 옷을 입고 가면은 남자가 집에 홀라당 벗고 가만히 있어요. 가진 재산이라고는 옷이 딱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런 가난한 집에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걸식 탁발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방문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 집에 걸식이나 탁발을 하러 온 적이 없는데 부처님의 제자가 왔습니다. 걸식 탁발을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가 부부가 방 안에서 상의를 하기를 여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과거 전생에 선업과 복덕과 공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제자가 와서 걸식을 하고 탁발을 하러 왔는데 우리도 복덕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옷밖에 없는데 이 옷이라도 부처님의 제자에게 주십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부처님의 제자를 이제 돌아보게 하고 저 밖으로 보게 하고 옷을 벗어 가지고 유일한 재산 옷을 벗어 가지고 밖으로 던져 줍니다. 옷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는 그 옷을 받아 가지고 드디어 기원정사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부처님께 그 옷을 드리면서 다니가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부처님께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니가 부부는 정말로 한량없는 복을 지었다. 이 옷은 떨어지고 때가 묻은 옷이지만은
자비와 정성의 옷으로서 그 값어치는 헤아리기가 실로 어렵다. 값어치가 무궁무진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해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조금 남은 옷을 다 모아가지고 다니가 부부 집에 갖다 주게 됩니다. 자, 이런 유사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보면 또 있어요. 불국사를 창건한 사람이 김대성입니다. 김대성. 그분이 불국사절을 창건했어요. 근데 이 김대성과 그의 어머니가 경조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조금 전에 다니가 부부 이야기하고 굉장히 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성은 어릴 때부터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웃에 보간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고 살았어요. 정말로 너무 알뜰하게 해서 그래가 돈을 모으고 해가 이웃에 조그마한 밭을 하나 샀어요. 그게 이제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이 김대성이 보간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흥륜사의 점계라고 하는 스님이 탁발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 보간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그래서 우리 흥륜사에 불사를 하는데 시주를 좀 하십시오 하니 그 보간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안에 들어가서 이 옷감, 배 이거 50피를 가지고 와서 갖다 줍니다. 시주물이라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점계 스님이 딱 합장을 하고 나서는 그 보간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축언을 해줘요. 축언. 적석에서 축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축언을 하느냐 하면 단월이 보시하기를 좋아하니 천신이 항상 지켜줄 것이며 한계를 보시하면 만배를 얻고 안락을 누리며 수명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언을 해줘요. 정말에서 단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간이라고 하는 그분을 단월이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시주자를 단월이라고 했습니다. 시주님, 단월님. 요즘에는 저희들이 이제 불자님이라고 하지요. 불자님. 그러니까 시주님께서 단월님께서 이렇게 보시하기를 좋아하니 반드시 천신이 그분을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를 얻게 되고 안락을 누리고 수명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축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김대성이 그것을 들었어요. 듣고는 저녁에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님, 오늘 보간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배 50피를 보시하고 나니까 점계 스님이 적석에서 축언을 해주는데 너무 가슴이 와서 닿았습니다. 우리도 뭔가 보시를 해야 되는데 흥륜사에 우리도 보시를 하십시다. 오늘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를 얻게 된다 합니다. 시일덕만배입니다. 시일덕만배. 시일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를 더 얻게 된다. 그리고 안락을 누리고 수명장수한다. 어머님에게 그렇게 설명하여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밭밖에 없는데 밭전자 전답. 그러면 소중하게 모은 이것을 우리가 흥륜사에 보시하자. 이래가지고 그 밭 한 피를 흥륜사에다가 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면이 바뀌면은
이 김대성이 그 공덕으로 불국사를 창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려면 나나 여러 불자님이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국의 모든 시청자들은 반드시 하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인과응보는 확실히 있다.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반드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온다. 내가 부처님께 이 하나를 보시하면 반드시 이 공덕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인과응보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인과응보. 그러면 결과가 좋아지겠지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아마 인과응보가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불교를 신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를 쭉 하니 걸망을 메고 다니면서 인도에서 가장 내가 몸과 마음이 편안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이샬리하고 쉬라바스티였습니다. 걸망을 지고 혼자서 이렇게 쭉 다녀보면 가장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그 도량이 그 공간이 굉장히 좋았던 곳이 바로 바이샬리하고 쉬라바스티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있어 보니 마치 우리나라 시골, 시골의 어떤 정서가 느껴지고 시골 사람들의 그 뭐라 할까요? 굉장히 편안한 모습, 아주 순수한 모습, 인도 사람들의 정말로 순수하고 편안한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여기 사위성 쉬라바스티, 이 사위성 쉬라바스티 여기에 가면 그 기원정사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건물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기다태자와 그 수다따 장자가 부처님께 기정한 기원정사라고 하는 터만 있지요. 건물은 없어요. 기원정사라고 하는 터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정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스리랑카 절이 있거든요. 현재 스리랑카 사찰. 제가 이제 이 스리랑카 사찰에 객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제가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간만 나면 불교 성전을 가지고 기원정사 안에 들어가서 한 켠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건강경을 딱 하니 읽습니다. 한글로 된 건강경. 제가 그것을 이제 혼자서 또박또박 읽습니다. 읽으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건강경의 진수를, 건강경의 최고의 말씀을 저에게 또박또박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부처님이 나에게 건강경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설명해 주신다. 그런 느낌을 내가 진하게 받았습니다. 건강경의 최고의 정수가 뭐냐? 위대한 그 속에 있는 철학이 뭐냐? 사상이 뭐냐? 제가 읽어보니까 건강경에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항복기심입니다. 그대 마음을 항복받으라. 내 마음을 항복받으라. 요즘에는 우리가 항복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는 항복이라는 말을 제법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항복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항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원래 내 마음을 조복받을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마음을 제어할 때, 내 마음을 조복할 때, 이럴 때 쓰여지는 개념이 바로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번뇌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무명이 있고
무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딱 제어할 때, 제어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항복입니다. 항복. 부처님께서 저에게 그대 마음을 먼저 꽉 제어해서 항복받으라.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건강경 읽어보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강경 읽어보면은 보시를 하되 무주상으로 보시해라. 상을 내지 마라. 보시하되 상을 내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꼭 보시를 하고 나면은 상을 낸다 안 낸다? 상을 내요. 상을 내요. 보면은 불자님들이 그 꼭 내가 이것을 했노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드러내는 사람이 불자 중에서 뭐라 할까요? 완성도가 높은 불자입니다. 상을 내지 마라. 상을 내지 마라. 생색을 내지 마라. 생색을 내지 마라. 그냥 했으면 그냥 했다고 그냥 하면 어련히 부처님이 알아서 할까요? 시방법계 부처님이 가득 보고 계시는데 어련히 그분에게 복을 줄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을 드러내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의미이다. 출가자나 재가자 모두가 보시를 하되 무주상으로 보시해라. 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억리일체상입니다. 일체 모든 상을 배제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신다고 하면 막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남을 좀 생각해서 남을 좀 배려해서 너무 자기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불교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리일체상, 상을 좀 배제하라. 그래서 아상, 나라고 하는 상을 조금 버려라. 그리고 인상,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을 다 좀 버려라. 이게 바로 억리일체상입니다. 그리고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그런 마음을 많이 내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억리일체상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유정법.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결정된 법은 없다. 뭐냐 하면요, 만약에 이게 산이라면 여기서 보는 사람은 산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할 것이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 산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할 것이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또 이 산이 이렇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면만 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은 어쩌면 한 면, 하나의 면에 불과하다. 그대 생각에 불과하니까 결정된 법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다 배제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도 또 상대방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 결정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정된 법은 없다. 이게 바로 무유정법이 명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인욕하라 하는 게 나오지요. 인욕하라. 예, 참으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입니다. 과거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욕선인으로 살았습니다. 인욕을 다른 말로 찬제라고 합니다. 찬제. 찬제 선인입니다. 찬제. 따라 읽어볼까요? 찬제. 자, 해봅니다. 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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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은 다른 말로 인욕입니다. 인욕이라고 하고 찬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욕선인 그러면 찬제선인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욕선인으로 계실 때 인욕을 하고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나라 왕이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여러 명의 신하와 궁녀를 데리고 꽃 구경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을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가 보니까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펼쳐놓고 이제 맛있게 식사를 이제 했습니다. 자, 가리왕이 너무 식사를 많이 했는지 식곤증이 살 들어서 낮잠을 이분이 한숨을 자게 되었어요. 낮잠을 자고 났는데 보니까 궁녀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궁녀들은 아마 음식을 적게 먹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꽃 구경을 마저 한다고 여기저기 이렇게 쭉 다니다가 보니까 그 수행하는 그 선인, 인욕 선인이 나무 아래에서 딱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찬제 선인, 인욕 선인이 궁녀들을 보고는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쫙 하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궁녀들이 그 인욕 선인의 말을 듣고는 너무 좋아서 그 법문 듣는데 그냥 폭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자, 왕이 드디어서 이 낮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보니 궁녀가 없어서 신하들을 데리고 궁녀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보니까 인욕선인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리왕이 자기도 몰란 길에 질투심,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왜 화를 버럭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가리왕이 좀 그랬던 거예요. 왜 그 모습을 보고 왜 시기 질투가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인욕 선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니까 저는 인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인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가리왕이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인욕이 아니고 궁녀를 앉혀놓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인욕이 아니고 탐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탐욕을 배운다 이렇게. 인욕을 배운다면 참는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대가 얼마나 잘 참는지 그러면 내가 실험을 해보리라. 그러면서 이 두 키를 잘라버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너무 심했지요. 그 어떻게 그 두 키를 잘라버리는데 인욕 선인은 두 키를 잘라버리도 그냥 가만히 있고요. 미동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가리왕이 오기가 더 발동했어요. 뭐 아프다 하든지 뭐 죄송하다 하든지 뭐 궁녀를 앉혀놓고 내가 법문을 해서 미안하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미동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오기가 더 발동해가지고 이번에는 두 팔을 자르고 두 다리를 자르고 코도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돌부처님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이번에는 목을 잘라버렸어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 하니까 하늘이 노했는지 비는 비가 내리되 돌비가 내렸어요. 돌비. 예, 돌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막 쏟아지니까 가리왕이 딱 느끼기에 아, 이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참회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하니까 인욕선인이 원상복귀, 머리는 머리대로 그대로, 코는 코대로, 원위치대로 그대로 다 붙었다고 합니다. 네, 원위치대로. 아마도 그 부처님 같은 그런 위대한 분은 이렇게 천신이 아마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욕선인을 언제 일부러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지요. 어디까지 인욕하는가.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면 이 정도 해야 인욕이다. 이 정도 해야 인욕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범어사에 동산 큰 스님, 동산 큰 스님이 계셨는데 동산 큰 스님께서는 항상 스님들이나 제가자가 오면 가민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산 큰 스님이 항상 제가자나 일반 모든 불자님들이 오면 가민대라고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하세요. 가민대. 자, 따라해 볼까요? 가민대. 가민대. 예.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인대라고 하는 이 감자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견디라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견디라. 인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 참으라 그럽니다. 괴롭고 힘든 일 참으라. 그리고 대자는 세상 일에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간직하라. 이럽니다. 아셨지요? 네. 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견디라. 괴롭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으라.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조급한 일이 있더라도 기다려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간직하라. 이런 말이 바로 동산 큰 스님, 항상 출가자나 제가자 모든 사람들에게 오면 항상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희 강의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